제자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주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무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사람이 적게 모이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선거를 할 때 보면 어떤 당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표를 적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표가 많은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표가 많은 것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가 현재 현존하는 제도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꼭 옳은 것은 아니죠. 어떠한 사람에게 많은 표가 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차라리 뽑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옳으냐 소수가 옳으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수가 더 옳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역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소수들이 있고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도 소수가 있고 또 다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먹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도 두려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걸을 수 있나요?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걷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무리를 걷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의심을 하니까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냐? 주님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 당시든 구약 시대이든 지금 시대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일반적인 길, 보통 길, 편안한 길 이런 길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은 필요한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또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 적은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적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적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보다도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도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택함 받은 자가 아주 적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숫자가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죠. 주님이 특별히 불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적은 무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부르신 12 사도를 비롯해서 70문도 혹은 그 이상의 100명 안팎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서워한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소수라고 지금 너희가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 땅에서 사는 문제에 지장을 받을까 봐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은 너희가 결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100명 안팎의 이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적은 무리죠.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인데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나라죠. 우리가 가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본문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라. 오히려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너희에게 장차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함 받은 소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수는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소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수가 오를 때도 있고 다수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소수가 옳고 소수가 행복한 세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의사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도 정말 소문난 명의가 있죠. 정말 아주 치료를 잘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소수예요. 이 땅에 음식점이 많이 있고 또 조리사들도 많이 있죠. 정말 방송도 타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죠.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특별히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소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숫자가 작은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작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작아요.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은 작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적은 무리,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이 적은 무리들, 이 적은 무리들에게는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늘 주님께서 이 100여 명의 무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시고 함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특별히 택하신 소수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도 이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수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거의 하나님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그 100여 명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일평생을 두고도 경험할 수 없는, 당시에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강력한 성령이 이 소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소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소수는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태의연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도 별로 없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전통이나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통을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소수는 패배한 소수가 아니라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소수라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소수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는 항상 다수와 소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다수가 어떤 다수냐, 이 소수는 어떤 소수냐. 다수라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다수들은 옳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던 그 소수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자죠. 당시에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과 이 소수들이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 소수가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 다수가 강한 것 같았죠. 소수가 약해 보였죠. 그런데 이 소수가 왜 소수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패배한 소수가 아니라니까요. 패배한 소수가 아니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소수인 거예요. 요즘 말로 따돌림을 받은 소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소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득권과 이 소수가 경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쟁해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경쟁 안 할 수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누가 공부 잘하냐? 경쟁해요. 누가 그림 잘 그리고 누가 노래 잘하냐? 경쟁합니다. 죽을 때까지 경쟁해요. 죽는 순간에는 몇 자리 어디가 좋으냐? 그거 가지고 경쟁해요. 요 자리가 좋다. 거기 비싸요. 좀 싼 데는 저 이렇게 응달지고 햇빛도 안 들어요. 죽는 순간까지 경쟁해야 돼요. 몇 자리 좋은 데 차지하려고 햇빛 뜨는 대로.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어차피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소수, 이 소수가 그 강력한 기득권과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소수가 이겼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니 어떻게 120명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3,000명씩 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3,000명이 전도해도 120명 올까 말까 하죠. 3,000명이 전도해도. 그런데 이 소수인 120명이 말씀을 증거하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는데 하루에 3,000명씩 또 그 다음에도 그만큼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120명이 기득권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전통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거짓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능력 없는 세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소수는 패배한 소수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소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합니다. 이슬람과 불교와 유교와 샤만과 힌두교와 다양한 그런 종교들과 경쟁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120명이 당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됐어요. 당시의 구약교회인 유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의 유대교, 구약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만 유대교는 몇 프로 되지 않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 소수가 세상을 점령하고 이 소수가 세상의 승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120명의 위력이 이렇게 역사를,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100명도 되지 않죠. 적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삶을 살았는데 기독교가 100여 년 만에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되고 강력한 기독교 그룹을 형성했다 하는 것은 역시 소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에게만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소수에 꼭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소수에게 꼭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소수가 패잔병과 같은 소수냐,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소수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1주년이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주년 지냈으니까 501주년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신데 부부인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501주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저는 종교개혁 1주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난 5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교회가 정말 루터와 칼빈과 찌잉글리와 민초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교회냐 이 교회가 지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기도하고 양심껏 생각할 때 이제 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는 다시 종교개혁 1주년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내가 한국교회를 개혁하는데 이제 1주년이다. 세계교회를 개혁하는데 1주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종교개혁 501주년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1주년이라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1주년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옳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부부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소수가 구약교회를 무너뜨리고 경쟁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예요.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 동안 잘못된 교회를 고치고 새로운 교회로 만든 거예요. 이제 500년이 또 지났어요.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행동, 그것이 항상 기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꿈틀거리는 소수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는 말만 있는 그런 기득권 속에 다수 속에 속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비록 그곳이 소수라 할지라도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거기에 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택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소수예요. 역사적인 소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느 시대를 살든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 때의 모세는 소수였고 삼손 시대의 삼손도 소수였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도 소수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구원해 주신, 소수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에서 내가 영적 소수로 나시린처럼 내가 남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